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리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악하게 죄를 범하다가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2년간의 여로보암의 통치가 마무리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은요, 여로보암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듭니다. 아주 심한 병에 들어서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게 합니다. 여러분, 아히야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정말 그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를 보내서 옷 12조각을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시리라. 그리고 정말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 그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히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곁에 두고 그의 지혜를 듣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할까, 자기를 떠나서 다윗의 집으로 갈까 두려워하므로 정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유다의 절기를 변경해서 새롭게 만들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여로보암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냅니까? 변장시킵니다. 선지자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죠.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결코 모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어떤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이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십시오.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하나님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고 정말 장성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안 가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나갑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죄가 정작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던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보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보낸 거죠. 여러분, 그랬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들의 이 위경에 놓인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떠올랐다면 여러분, 회개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킬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거짓을 이야기한 줄 압니까? 이 거짓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속이려고 한번 하는 행동을 보세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 언제 포기합니까? 다 드러나면 포기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야 자기의 거짓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그것을 자꾸 가로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이에게 비록 나이 들어서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흐려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세를 알고 싶어 갔는데 흉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노엽게 하고 또 중요한 것 한 말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미국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철없는 것조차, 내 부족한 것조차, 모든 것.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된 듯 양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어떤 겁니까? 그 땅에 백성들을 갖다가 다른 땅에다 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정책을 해서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자신을 위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얼마나 큰 악이 되었는지, 해가 되었는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악의 길에서 거치고 넘어지는 자로 우리가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로보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멸망에 이르는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까? 우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색일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도 또 공의로우신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복해야 될 때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고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